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진주 새누리교회에 또 목회하고 계시는 김동수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후세대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이나 다른 성경을 같이 읽어줘도 상관없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난 부활에 이르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동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에 우리 후세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활은 우리 인간의 그 상식, 가치, 사상, 그 이념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 생물학, 의학 이 모든의 근거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여기까지 3장부터 7장은 인간이 얼마만큼 죄인이고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도 없고 인간이 생명에 이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설명해 갑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7장까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임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하고 즐겁고 멋지고 이제 근심 걱정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삶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잘 알죠. 아브라함을 서술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믿음의 조상. 그래,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본받고 그렇게 따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상징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저는 이제 개역 개정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7절까지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태워드린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제가 우리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그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그 하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했던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근거를, 너의 존재의 근거를 이제는 끊으라는 겁니다. 이제 너의 존재의 근거가 아버지 데라였는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여 밥을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너의 존재의 근거를 아버지 데라가 아니라 나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뜸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 물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는 같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와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의 존재의 근거였던, 그의 시작이고 그의 전부였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합니다. 그럼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였으면 아들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워낙 안 되니까 그의 종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엘리에셀은 내 후사가 아니야. 그러자 또 고민을 합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말을 합니다. 참 사라도 대단해요. 아들을 낳기 위해서 종 하갈을 줍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그래야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마음이 변합니다. 또 질투를 합니다. 그리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때요?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존재의 근거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너의 시작인 아버지 데라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고 그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시작을 나에게 두라고 하셨으면 아들을 주셔야 되죠. 그때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15장 1절 이하에는 엘리에셀이 있어요.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앞부분에만 이해를 하지 이 15장의 중요한 열쇠는 후반부에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이런 후손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은 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르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갈은 쪼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쪼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이 이 제사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여 400년 후에 내 후손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시면서 쪼갠 그
지체 위로, 사체 위로 천사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엄중함이 있습니다. 자,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영제가 나는 하루로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주겠다고, 즉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겠다고 하실 때에 엘리에셀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내 후손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이 약속을 어떻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은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쪼갠 그곳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하나님됨을 걸고, 나의 하나님됨을 걸고 내가 내게 약속한 이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고 22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인간의 상식으로 12장부터 22장까지 오는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약속을 하시는데 아들은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22장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잉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사라는 뒤에 숨어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웃었다고 했지만도 언어의 뜻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콧방귀를 뀌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생산 능력이 없어. 나는 생산 능력이 없어. 나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는데 내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고대할 때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신 분이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고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과정을 밟아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그 존재 근거를 완전히 끊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 내 생명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할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도 바쳤어. 그러면 장로쯤 되면 5천만 원 내야 되고, 권사는 3천만 원 내야 되고, 안소집사는 1,000만 원 내야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목사는 사기예요, 사기. 아시겠어요? 예배당 건축할 때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나중에 그죠? 대한민국 땅에서 예배당 건축할 때에 헌금이 안 들어올 때에 목사들이 헌금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본으로 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가 있으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뭐라고요? 이제는 너의 존재의 근거가 끝났다는 겁니다. 사라는 잉태 능력이 잃었어요. 그런데 주셨는데 또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야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 나에게 내가 그렇게 갈급했던 엘리에셀을 이스마엘을 통하여 나의 후사를 이어 나가려고 했고 이렇게 노력했던 왜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데라를 떠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22장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은 부활이구나.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시겠어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은 단순한 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너의 존재의 근거가 이삭이 너의 후손으로 이 이삭을 통하여 너의 후손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너가 노력하고 이 이삭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삭은 죽었어. 이제 내가 이 이삭을 다시 살리는 거야. 이 긴 고난의 과정을,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고 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부활인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히 헌금 5천만 원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헌금 1,000만 원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건축 헌금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고난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과 15장과 7장이 없으면 창세기 22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번 주가 학교 수업이 이제 중간고사 때문에요.
아니면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여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면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이 나아야 하고 사업이 번창해야 하고 내 자식이 석하이는 몰라도 인서울은 해야 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 따뜻하고 배부른 삶을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은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이 욥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래, 욥은 2배의 복을 받았지. 그래, 고난을 통과하면 2배의 복을 받았지. 다 좋지 않습니까? 2배의 복을 받았지. 여러분, 욥기에서 제가 다 욥기를 이해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성경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겠죠. 욥기 1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1장 9절로 가봅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굉해하리이까. 저는 욥기를 이해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기 놓은 까닭 없이입니다.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과율을 믿습니다. 그렇죠? 인과율은 뭐 과학, 뭐 도덕성, 뭐 모든 것에 적용되는 단어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과응보, 뭐 권선징악, 그런 지극정성, 이런 단어들은 우리 인간의 사상과 철학, 과학, 그 모든 것에 다 적용되고 인정되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그 과정은 이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욥은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10명이 있었는데 죄를 지을까 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를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이 욥기는 성경학자들이 언제쯤 기록되었을까라고 할 때에 사사시대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알죠? 사사시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왕이 없는 시대.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이 욥기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장군은 신실했어요.
동광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날 하나님이 이제 천상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사탄이 빠졌어요. 그런 게 항상 이 사탄이 이게 문제라, 그죠? 이 이제 뒤에 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했는데 뒤늦게라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탄아,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노? 이런 물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다가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욥도 봤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욥을 봤습니다. 욥 신신하지? 그러자 사탄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잘해줄까요? 하나님, 까닭 없이 믿음이 좋을까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잘할까요?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자식 10명도 죽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고 마누라도 욕하면서 도망가고 욥의 몸뚱아리도 온갖 악창이 났어요. 그리고 동무들 셋이 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욥아, 네가 왜 이리 됐노? 네가 왜 이리 됐노? 나도 모르겠다 이랍니다. 그러자 세 명이 돌아가면서 말을 합니다. 욥아,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자식 죽고 마누라 도망가고 내 병들고 다 망했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그러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인과율, 권선징악 다 동원돼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세 동무의 와 욥의 그 토론을 보십시오. 그 논쟁 과정을 보십시오. 인과율과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끝없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아닙니다. 나는 억울해, 너는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이런 과정을 겪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병들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병든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병드는 이유가, 자식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11조를 떼어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들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그 새길로 조금 빠지면요, 이런 예를 들게요. 내가 이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1조를 30만 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달은 내 자식이 갑자기 큰 병이 들었어요. 그죠? 그럼 병원비가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반드시 30만 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30만 원 11조 안 드리고 내 자식 병원비에 써야 돼요.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지만도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식이 병이 들었을 때 이번 달에는 11주를 못해도 그거의 병원비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나 자식을 위하여 병원비 11조를 쓰는 거나 교회에 드리는 거나 그것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병들고 내 자식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의 이 친구들처럼, 새 동무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과 나의 이 모든 눈물들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욥이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까닭 없이, 사탄은 까닭 없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면 욥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과 욥을 두고 내기를 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랍습니다.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무너지고 나를 배신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자 사탄과 내기를 그러시는 겁니다. 욥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망하면 하나님도 망한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나는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등 떴다고 배부른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김씨 집안의 그 아들은 공부도 잘도 하는데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요,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욥이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38장에 와서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를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노라, 내가 이것을 만들었노라, 이것을 만들었노라. 왜 내가 이것을 만드는 줄 아느냐?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만든 것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런 장엄한 창조 세계를 나와 함께 보라. 왜 내가 이 장엄한 창조 세계를 만들었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 왜 너는 이것을 모르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봐, 자식 10명 잃고 다 빼앗기고 마누라 도망가고 내 몸뚱아리가 악창으로 가득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는 존재임을 왜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옥죄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의 그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요.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저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이 욥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망하면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존귀함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증명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감격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승부를 걸었듯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을 경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깨어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누려야만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한 삶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지도 않고요. 우리는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즉 십자가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부활은, 고난 없는 영광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감옥이 잘 되어 있대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말리아 그 해적이 이제 우리나라 그 배를 아덴만 그 있어? 그게 기억나시죠? 아마 그 해적이 잡혀서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직까지 복역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적이 잡혀서 우리나라 감옥에 살았어요. 근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 그 소말리아 그 환경과 우리나라 이 감옥은 비교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좋은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에 있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 감옥에 있는 것이 더 안락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로마 시대의 이 감옥은 어떤 환경이었을 겁니까? 특히 이 바울은 정치범으로 갇혀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치범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다들 우리 젊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가장 연세 많으신 분이 여기 80대도 계십니까? 80대도 계십니까? 지금 저희 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올해 이제 92입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저희 집에 계셨는데, 그래요. 참 오래 사는 게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함씩 합니다. 몸은 이제 다
쇠약해질 대로 쇠약합니다. 제 형제가 사남 5녀입니다. 사남 5녀인데 한 5년 전에 자을 형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한 3주 전에 이제 큰 누님이 또 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자, 근데 위암인데 그 암도 참 이상하게 이제 발병을 하는데 우리 이제 위암 대부분 위 내시경으로 발병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찾아내잖아요. 근데 위 외벽에 암이 생기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위 내시경 아무리 해도 이 바깥에 암이 생기는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을 찾아낸 지 열흘 만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도 누나도 그래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 어머니는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90평생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말씀에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를 않아요. 90평생까지 건강하고 살아라.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한 건가? 어머니를 보고 형제 둘을 그렇게 이루면서 제가 내린 그냥 저만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너무나도 그냥 오래 살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존재의 근거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지난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나서 욥은 이제 욥다운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알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20살 때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가 BC 62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였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한 말이 이게 다예요. 우리나라는 망한다 였어요. 40년 동안 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 말만 하다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매국노라는 저 예레미야는 매국노야라는 이 이야기 듣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읍시다. 예레미야 20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예레미야 20장 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꾸레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속된 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속된 말을 할 거니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주 고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더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속였으므로 내가 속임을 받아 이 고생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나보다 강하셔서 폭력으로 나를 이 일에 끌어들으셨습니다. 내가 이 개고생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원어를 더 잘 살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없으니까 권유하심으로 뭐 이렇게 고상한 말을 썼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러면 안 되죠. 왜 나를 이렇게 개고생 시키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40년 동안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망해요, 우리나라 망해요. 유다는 망합니다, 유다는 망합니다. 이거 하다가 나라 망하고요. 그리고 6년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잡혀서 그곳에서 죽어요. 전성에 의하면 나무 상자 안에 예레미야를 가두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어요. 그 전성에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으면 환영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40년 동안 나라 망한다고 하다가 나라 망하고요, 애굽으로 잡혀가 가지고 그곳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억울하게 선자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는 그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해요. 왜? 자기 욕망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야곱만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에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고요, 형을 속였고요, 외삼촌이자 장인을 속였어요. 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이자 장인까지 속여서 자기 배 채우는데 급급했던 야곱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야곱이 참 좋습니다.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 근데 이것이 언제 깨어집니까? 야폭 나루터에서 깨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아마 우리 성경의 거기에는 뭐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표현으로 또 고상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더 잘 해석하면 사기꾼이에요. 야곱의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사기꾼. 이것을 야복의 나루터에서 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목사님 설교를 얼마 정도 하십니까? 너무 깁니까? 자,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마칠게요. 자,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나이가 몇 살이니? 물을 때에 내 나이 130살입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130년의 자기의 삶을 험악하다라는 이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한 몇 살쯤 된 줄 아십니까? 20대, 30대, 40대요? 아니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자기 나이가 13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역산해 가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가단으로 갈 때요, 그의 나이가 77이에요. 거의 80대 노인이었을 때에 하란으로 가요. 이상하죠? 성경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그 모습, 힘 있을 때에,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줄 알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힘없고 별볼일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합니다. 형님들, 이 모든 악한 것을 선으로 하나님은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별 볼 일 없고 무능력해 할지라도 아니야, 너는 능력이 있어. 왜? 내가 너를 택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세월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세월호는 그 단어를 들 때마다 눈물 안 납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식을 먼저 보낸 것이 부모의 생명이 끊어질 때에 그것을 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없는 여성을 뭐라고 합니까? 과부. 아내가 없는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호라비. 부모가 없는 자식을 뭐라고 해요? 고아. 자식이 없는 부모를 뭐라고 해요? 단어가 없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지만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이고,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제발 선한 싸움을 합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제발 저주하고 욕하고 다른 사람의 가슴을 휘비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고난은 부활에 이르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존재로 삼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